환난을 하나님 저는 환난 당하고 싶어요. 자청해서 환난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땅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좋은 것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시험, 그리고 환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피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죠. 힘든 건. 교회에서 와가지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회피하지 않는다. 그것만 보아도 저 사람이 견고한 목사인지 견고한 성도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지면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느님 앞에가 아니라 환난, 고난, 괴로움, 시험 수많은 내 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크냐, 믿음이 크냐, 우리는 보통 환난이 더 크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놔두고 보면 나한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생각 오면은 이따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긍정적인 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누가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긍정적인 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21살 때 어떤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았었잖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지만 첫 번째 받았었을 때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에는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도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라는 얘기가 그것보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더 40일 플러스 알파 50일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50일 정도 지나온 이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예전에는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받았던 것이고 50일 후에는 교회에 초청되어서 그분이 또 사모님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도다. 저를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두 번째는 또 깜짝 놀랐어요.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도다.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여러분랑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썼다 했잖아요. 저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자.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우린 진전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다 부셔낼 수 있다. 아멘. 돌파할 수 있다. 아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딱 다가올 때 부정이 큰 게 아니라, 환난이 큰 게 아니라, 아니야, 이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아멘.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아멘. 환난 어떻게 해야지?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주저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을 더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견실한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하고 믿음이 좀 부실한 사람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많을까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수예요. 항상 대부분은 흔들려요.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현실에서 도피하는 데 사용해버려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형식의,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매맞고 멸시당하고 정말 때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후에,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다시 옛날 유대교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삶과 기독교가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포기하고 옛사람에 머무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종의 삶이고 죄인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리석다는 얘기죠. 핍박과 환난이 무서워서 내가 다시 죄와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곧 오신데, 재림하신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해서 흔히 오늘 아침에는 교회로 막 모여서 밤낮 없이 막 이제 열흘 있으면 오실 거야, 한 달 있으면 한 달 안에 오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곧이라는 말이 표현이 애매한데 이것을 가지고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든지 말씀을 막 읽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앙 전문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때는 밥도 안 먹으면서, 우리가 더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려면은 굶잖아요. 금식이라는 말로 하지만 때는 굶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금식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막 처절함을,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굶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끔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곧 재림이 된다.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공부, 밀렸던 공부를 마지막에 막판에 만회하고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있지만 이건 전체 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3절에 보면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일까? 그들 중에도 건강한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이 있어. 건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들을 왜 어떻게 보았느냐? 믿음이 자라가고 있더라. 어떤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또 사랑이 계속 풍성해져요. 자기 사랑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기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연인들끼리 서로 하다가 막 사랑하는데 싸우잖아요? 갈라서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싸울까요?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은요, 헤어지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니까 나중에 내가 이만큼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줬니? 하면서 싸우는 거거든. 그렇게 그만큼 있잖아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한계점이 이르러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가 늙으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치매니 뭐니 중증 환자처럼 돼 있는 그런 부모를 만약에 내가 집에 모신다고 해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선하게 먹고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처 입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마음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품어야 될 마음이 이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자기 사랑으로 사랑했다가는 그러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만약에 떠나가게 된다든지 하면 목회자들이 죽어나요. 영원히 메말라 갈 수 있어요. 목회에 대해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전하는 자들만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근데 이 상황을 본다면은 교회가 정말 모든 게 다 평화로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어떤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박해 중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난이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중에 어떤 이들은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이는 믿음을 더 자라가고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회피하고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이론은 잘 알아요.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인내까지 포함한 거죠. 믿음과 인내로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교회를 보니까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 근데 싹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계속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 같아 하면서 바울이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 입장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한테 모임 만나면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 어떤 모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 말이지 너무나 감사해.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봉사활동 많이 해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은요,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 정말 견고해져. 믿음이 자라. 근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잣대를 다른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안 빠져, 11조 잘해, 교회 봉사해,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이런 걸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요, 뭘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삶이, 주보 앞면을 보세요. 교회 이름에 뭐라고 써 있는가? 제대로 안 보시죠? 삶이 변화되는 교회. 제가 처음부터 이걸 써놨거든요. 삶이 변화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부흥도 그런 개념이에요. 저의 부흥의 개념은 숫자가 막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양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그것을 힘써야 되거든요. 숫자를 키운다든지 다른 것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병든 영혼들이 많아요. 부패한 영혼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또 믿음이 자라고 계속 본받는 모습으로 자라갔었을 때 교회가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견고할 수 있고 단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병든 닭들이 수많은 모여있는 것보다 건강한 몇 마리, 그 닭이 더 귀한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양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항상 내가 건강해야 된다. 믿음으로 건강해야 된다. 믿음으로 삶이 계속 변화를 되어져야 한다.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계속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전보다는 스스로가 나 참 대견하다. 옛날에는 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하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예전부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어릴 적부터 갓난하게 또 교회를 다녔지만 예전보다는 너 참 대견하다.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좋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제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가끔 교만하거나 가끔 욕심내거나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도 있겠지만은요, 전체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그래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도 그래서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나의 과거의 지금까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갔던 그 시간부터 지금 10년, 20년,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나는 진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떠나서 믿음의 그래프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곧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또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는 얘기죠.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 얼마나 속색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가끔 교인들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교회에 정말 자랑하는 교인도 있지만 어떤 교회가 진짜 맨날 속썩여. 그러다니 문제 일으켜. 그러다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소문난 사람이 되잖아요. 좋게 소문난, 아름답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난 너희를 친 자랑한다. 4절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자랑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저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이 이랬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야 될까? 환난을 돌파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환난의 성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난이 주는 유익도 있잖아요. 환난은 무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 다 무익하냐? 아니에요. 환난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괴롭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습니다. 4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통하지 않은, 환난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있어야지만 애들이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도 바짝 하거든요. 밤새워서 하기도 하거든요. 시험이라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했더니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의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잘 통과한 자,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한 뼘 한 뼘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열거돼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 낸 사람들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억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 믿음 가운데 당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이전에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소급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날에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나를 오히려 믿음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환난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잘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바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담대히 맞섰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맞서자. 그리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팍해질 수 있어요. 당하니까 계속 당하고 있으면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계속 고난이야. 몸도 마음도 다 처졌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찾고 만나고 회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생겨지는 게 뭐냐면 그게 그 결과물이 사랑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려고 해요. 믿음이 자람을 더 소망하게 되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다 내놓겠죠? 우리 그 닭을 알을 보면서 열매로 생각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딱 나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닭 얘기 이렇게 은근히 많이 하는데 제 닭띠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튼요, 환난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공식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환난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내고 극복해내면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한다. 환난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환난이라는 자가 있다면은, 환난을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도 싫어하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인내하는 거.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녀석 봐라. 믿음 갖고 있네. 싫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 모든 문제를 막 야기시키고 그래서 괴롭게 만들어요. 한번 왜 합니까? 믿음을 깨트려 보려고, 믿음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부가 어디서 결단이 납니까? 인내잖아요. 믿음을 어떤 환난이 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해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내요. 그러면 나중에 사탄도 포기하고, 너는 진짜 안 되겠구나, 너는 인정하고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계속 건드려 봤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집에 문을 막 두드렸는데 처음에 반응 안 했는데 계속 두드리면은 열받아서 문 확 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반응 보이지 않고 계속 묵묵부답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요, 중요한 가치가 인내거든요. 믿음과 성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 믿음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신앙생활은 뭐뭐뭐뭐 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내가 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인내, 내 삶 속에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의 칼럼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물에 다 수장될 뻔한 사실이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배고파가지고 굶주릴 뻔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못 말라서 죽을 뻔도 했어요. 또 적으로부터 당할 수도 있는 환난이 계속 많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 광야로 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왜 그냥 애굽 땅에 살게 하시지? 몸은 좀 고대도 그냥 거기서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왜 이 개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신 분입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철로역정 같은 그런 내용처럼 살면서 겪어지는 당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결국은 환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의 테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환난과 공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자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잘 갖고는 싶은데, 근데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심판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악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죄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내가 네 죄는 눈 감아줄게. 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은 판사들이 사실 정의대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종종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 가끔 나오는 이야기 드라마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거든요.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잘 피해가고 없는 자들은 정말 얄짤없이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때는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 법정은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가끔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과하게 아니면 축소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는 낱낱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이 분명히 그에게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 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지옥에서라도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갚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나를 환난을 빠뜨리면은 저 사람 나의 원수처럼 해서 원수를 막 갚아주신다, 이렇게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른 걸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갚으신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8절에서 있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의 형벌을 주시겠다. 멸망이라는 것은 회복 단계가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뭐냐면 악은 악에게, 악인에게는 악으로, 선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한테는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결과. 심판날이 다가와서 이제 주님이 다 오시고 마지막 날에 제 결과물로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죄의 결과값을 놓고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마침표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과정. 그 어떤 악인을 발견했는데 내가 대신 악인을 심판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내가 처단하겠어. 정의의 사자로 막 이렇게 내가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지고 누군가를 막 죽이러 다니고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막 하게 되는 것, 이 자체는 범죄거든요. 누가 그런 권능을 주셨느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정의의 사도로 정의의 칼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오히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하시는데 내가 악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정을 사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이제 내야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심판의 입장에서는 악은 악으로 심판하시고 선은 선으로 갚으시면서 심판하신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너 예수님 안 믿는데 안 믿어도 너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 위로하신다. 안식하신다. 환난을 통해서 받으면 사람이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 있고 괴롭당할 수 있고 사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보상을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소망과 평안, 기쁨, 감사, 이런 은혜가 충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으로 채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환난 중에도 마치 태풍의 눈처럼 주변은 아주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내 삶은 평안하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마치 고요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한 환난 중에도 태풍의 눈처럼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환난을 그래서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면 주보에도 써놨죠. 환난을 당했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계속 오래 인내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담대하자. 오히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환난을 당한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겠고, 또한 큰 상급을 받게 하신다고 했고요.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기도했어요. 11절과 12절. 이렇게 핍박과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을 견뎌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선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선을 기뻐한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인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희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기도한다. 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아시고
왜? 주님은 최고의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